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지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묶이고 막혔던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낭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날씨가 엄청 무덥지요? 오늘 또 어땠어요? 무더웠어요? 그래서 짜증만 났어요?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저기 서울, 저기 일산, 파주 그쪽은 40도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이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과학자들의 말한 대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계 곳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도 막 뭐 한쪽에는 비가 그냥 완전히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뭐 물이 그냥 뭐 고여가지고 뭐 잠기고 뭐 그랬다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몬순 지역으로 바뀐다. 장마가 아니고 장마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게 장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 장마가 왔는데 마른 장마. 잠깐 왔다가 끝내버리고 이런 것이 그러면서 막 한 번 오면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용어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기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비가 오는 때가 온다. 우기, 뭐 그렇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연을 돌리는 질서가 뭐였다? 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풍이 불고 동풍이 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때가 되면 이 장마전선이 올라와가지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뭐가 와요? 비가 와. 그것도 장마 기간이 딱 있어. 그래서 그걸 장마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쭉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쭉 오는 가운데 그 장마 기간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운다 그러잖아요. 아주 무섭게 울어서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에 그냥 막 공포 가운데 하게 된대요. 지금 바다들이 지금 이제 태풍이 불고 우는 바다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오늘 뭐라고 그래 이게 기후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바닷물에 뜨거워지면 바닷물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 빈자리에 육지에서 내려간 찬 공기가 채워져. 그럼 이게 바로 대류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순환되는 건데 대류의 순환인데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요.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뭐가 생겨요? 공기가 움직이잖아. 그게 바람이란 말이지. 그게 세게 부는 게 이제 태풍이 되는 거고. 그게 되게 더 세버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그래서 엘니뇨 현상,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대류 현상이 지금 이게 이제 막 질서 있게 또 사람들이 살기에 좋게 이렇게 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상관없이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막 급상승 공기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찬 공기가 막 급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순환의 주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 시간의 그 패턴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가 틀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이 기후가 그 나라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가 돼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극에도 비가 오는 데가 있고, 뭐 남극이 막 그냥 뭐 북극에서도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사막에 눈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다. 아주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구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수명이 지금 30년, 50년으로 잡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때가 가까워졌다? 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오실 수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오실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이 기후를 통해서도 점쳐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마귀로 하여금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위를 무릅쓰고라도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꼭 해당된 게 아니라 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장애인이다. 틀렸을까요? 하나님 모르면 다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나타났어요. 그 장애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누가 지금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2절에. 그래서 선생님, 납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이 누이 죄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뭐 조상죄 때문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도 했고 여기도 좀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조상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의 얘기로, 나의 얘기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를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굳이 뭐 죄를 갖다가 꼭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조상죄도 찾아보고 대죄도 찾아봐야 되지만 꼭 거기에 묶여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7절.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뭐였더라? 눈이 열려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밝아져서 왔더라. 그래서 뭘 나타냈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역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어디 가서 씻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암 못은 뭐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로암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못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진흙을 발랐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실로암 못이 뭐더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날 내 것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돼? 나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내 것으로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막혀요?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뭐 했어요? 씻었잖아. 씻었단 말이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생명 없는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 씻음을 받았어. 깨끗해졌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깨끗함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었고 회개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하면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왜? 나 씻었으니까. 여기도 씻었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소리 듣지 말고 신명기 5장 3절 이 말씀은 오늘 너를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으면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멘 선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크세요. 요한복음 15장 뭐예요?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계속 두드려. 계속. 누구처럼 두드려? 생각 안 나나? 야복강 나루의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밤새 씨름했대잖아요. 뭐가 부러질 정도로 함도뼈가 부를 정도로 막 부러지졌다는 거 아니에요. 씨름했다는 게 참 쉬운 말처럼 들리는데 우리나라에 씨름이 있으니까. 근데 씨름했다 그 얘기는 환도뼈가 부를 정도로 했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한 자예요. 간절한 거.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또 몇 절? 5절 뭐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간절하게 주님 받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 바로 주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 본다니까 이렇게 어쭈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하긴 하네. 제대로 부르짖긴 한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그러나?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날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 집회에 갔는데 하루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틀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라면이나 먹고 그냥 에이 가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셨던 거 마지막에 가는
가는 순간, 모든 집회가 끝나는 순간 그래도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진실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막 그냥 역사해버린 사건을 제가 체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를 찾는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시험해 보는가? 해보려면 해봐요. 하시면 내가 믿고 안 하시면 안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강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것도 지금도 기도해.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해야지. 제가 기도 시간마다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자 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자 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되는 자입니다. 오늘 또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안 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혜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 주시고 성령으로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얼마나 가증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고요. 육체로도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게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진짜로 일도 없어요. 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일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이게 주님 앞에 기도 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 날마다 지금 나 혼자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9절에 어떤 분이래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그래, 눈으로 생각하지 못한 분이라고, 귀로 듣지 못한 분이라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분이라고, 눈에 또 보지 못했던 분이라고. 그걸 우리는 눈에 보지 못한 귀로 듣지 못한 주세요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눈에 보지 못한 분이고 귀로 듣지 못한 분이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겠다고? 그래,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귀로 듣지 못한 분이 내 안에 오시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을 나타낸대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귀로 듣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막 붙잡으면 눈에 보지 못한 복을 나는 느끼지를 못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귀로 듣지 못한 복을 절대 볼 수 없어. 그런데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눈에 보지 못한 일들이고 귀로 듣지 못한 일들이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날마다 생겨 그냥. 아멘. 그렇다니까 지금.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 그냥 눈에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귀로 듣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 만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듣지 못한 일, 내가 무슨 일인가 안다면 그 귀로 듣지 못한 일이 아니지.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일들이 들려온다면 이게 뭐예요? 생각지 못한 것이 들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널려 있는 건데 우리가 욕심으로 채워지니까 이게 안 들려. 그게 뭐만 들려?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한 귀로 듣지 못한 것, 이만한 눈에 보지 못한 것, 이만한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전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근데 여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처음 요거 놓고 또 기도해요. 우리 한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나타내니 감사합니다. 다수를 통해서 우리 성도 누구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부재 종은 막 그냥 여러분들에서 막 이렇게 축원하고 있어. 막 계속.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아멘 주여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도 말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팍팍팍팍 역사하심을 아마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소경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사람들? 소경이요, 소경. 그러니까 어디 앞에 보다? 하나님 앞에 안 와. 아무리 눈이 0.2고 뭐 2.0이고 뭐 1.5고 뭐 독수리 눈이라 그래도 눈이 소경이라서 주님 앞에 못 와. 이게 말이죠. 눈이 그냥 막 완전히 소경이라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 앞에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눈이 딱 닫혔더라고? 오늘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것으로 딱 이게 진흙같이 그냥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명예로 그냥 학위로 권위로 그냥 꽉 다 붙어가지고 막 요거 세상 것으로 다 붙어가지고 자기 눈은 밝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 봐. 이게 바로 이마이란 말이죠. 소경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이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었어. 그럼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내가 회개했다. 회개했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한다? 이때 일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아멘. 귀하고 꽉 붙잡고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때에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산제사를 드려야 돼.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자, 찾았어요? 아니다.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착각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자, 12장 1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까 누가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 제사는 본 게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구약에 보면 제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짐승의 피가 들어가든지 하여튼 피가 들어가는 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셔. 아니면 소제라든지 하여튼 뭐가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로 드리래? 너희 몸으로 드리래.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 해석하면 뭐가 돼요? 너 몸 죽어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 몸으로 드리래. 그러니까 이 몸으로 드리라는 것을 구약으로 가보면 뭐예요?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몸을 잡아서 해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렇게 드리는 게 구약 레위기의 산제사인데 여기도 지금 네 몸을 그렇게 드리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려? 이거 다 죽어야 되는데. 응? 영적 예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뭘로? 산 제물로, 내 산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자, 우리 산제사 드립시다. 자, 네가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죽어줄게. 내가 그 얘기예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줄게. 너 나 믿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도 따라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 죽었다고 인정해. 자,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예수님이 산 제사로 드려졌어요. 자, 에베소 5장 1절. 내가 몸으로 드려야 될 산 제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드리셨다. 자, 5장, 자, 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내가 산제사로 내 몸으로 드려야 될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메꿔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거 생축,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게 바로 뭐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뭐예요?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로 산 제물로 몸으로 올려드린 그 화목 제물에 내가 바로 거기에 얹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게 제사예요. 주님과 함께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회개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선언하는 데까지. 아멘. 내가 죽은지 안 죽은지 잘 몰라. 그래도 난 죽었다 라고 일단 선언한다 이 말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회개했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될 때에 뭐가 된다?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진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가 되지 이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표시로 뭐가? 성령이 임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뭐다 그랬어요? 그렇지. 새 언약이다. 또 뭐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은 뭐라 그런다? 세례라 그런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구원의 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 드린 사람은 이제 구속을 얻었어. 성령으로 내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생명 얻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뭐 한다? 이제 아예 죽은 거 끝났고 다시 들어왔잖아. 살았잖아 이제. 그렇지. 구속한 자를 성령으로 보증하고 뭐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는 거예요. 찬미케. 그래서 시편 33편 1절 뭐예요?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라. 새 노래로 찬송해라. 수금과 비파와 뭘로 찬양해라. 소고와 뭘로 찬양해라. 정직한 자, 새 영을 회복한 자는 어떻게 해라? 찬송해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음자같이 말고 오직 지인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 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뭐예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뭐다 그랬어 이번 주 설교에? 네? 찬미의 제사. 시편 50편 5절에 성도들 뭘로 성도들? 제사로 언약한 내 성도들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가 바로 뭐다? 찬미의 제사. 그래서 산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회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이게 이제는 무슨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보다 찬미의 제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바로 뭐다? 찬미의 제사다. 이게 뭐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다. 아멘. 그 1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영적의 찬미의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열리잖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예요 이게? 노래하고 감사하면 뭐가 생기죠? 시편 5편 3절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시편 92편에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흥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궁정에서 흥황하구나 참. 네? 시편 90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바로 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육하고 흥황한 일이 바로 여기 찬송할 때 또 감사할 때. 아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준비된 복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하고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 후견인 아래에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멘. 후견인 아래에 있는다 그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은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 후견인 아래에 있으면 내가 후견 아래에 있는 그 영화를 봤는데 후견인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은 자기 재산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1푼도 못 써. 야, 나 그걸 보고 똑똑히 이게 후견인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실감난 건지를 내가 알아. 그게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와요? 후견인 아래에 있는 거. 그게 4장 1절인가 나오죠. 어렸을 때에는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 있어. 네가 쓰고 싶어도 못 써. 뭐 할 때까지? 장성한 아이가 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후견인들이 알아서 돈을 후견인들이 이렇게 얘가 뭐가 필요합니다 해야지 돈이 나와. 응? 자기가 쓰고 싶어도 못 써. 후견인이 써서 올려줘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야, 참. 그래서 후견인이 나 이제 얘들을 못 맡기겠어. 그러면 애들은 고아원 가야 돼. 자기 돈 못 쓰고. 자, 이 후견인 아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이게 돈은 어마어마한데 평생 써도 못 쓸 돈이 있는데 후견인 아래 있다 보니까 다 후견인의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후견인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후견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후견이 나오는데 야 이게 아주 뼈저리게 성경의 내용을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께 딱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아들이 돼. 아들이 되면 하늘에 온갖 보아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들었으니까 선포하고 하늘의 그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 쓰면 돼. 이제는 아들이니까 내 거니까. 아멘. 그래서 천국은 누구 거요? 침노하는 자 거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갖다 쓰는 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거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대. 그게 이제 아들에게 준비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딱 받고 아들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으로만 계속 살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면 하늘의 것이 내 걸로 들어 쓴단 말이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쓰는 거예요, 이제.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막 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는 건강도 주옵소서. 나의 가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치와 찬미와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18절에 뭐예요? 자, 18절.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 얘기는 이제 뭐예요? 잠언 11장 11절. 뭐지요? 축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성. 아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위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집에서 패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게 좀 들리는 소리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데 주여 저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축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반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산 제사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아멘. 히브리서 아니지 또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몇 절이요? 2절 산 제사 1절인가 2절인가 나 좀 1절이라고 써요? 2절이라고 써요? 1절이지? 1절 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구속해줘서 제사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으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기를 원하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올려드리는 찬송이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뭐기 때문에 기뻐해요? 산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하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구원 얻은 자가 해야 될 일. 산, 예, 찬 제사, 곧 영적인 제사, 곧 찬미의 제사. 아멘. 그러면서 또 산 제사가 또 뭐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제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로 또 봅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하면 아멘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뭐하는 자? 여기서 회개는 대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회개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회계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 회계사, 그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요 개자예요. 그 회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 없는 회계는 개자가 밖으로 아이지. 여기는 여이단 말이지. 그래서 요 회계하고 이 회계는 의미가 달라. 여기서는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꼬라지는 영 벌받을 일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신 주의 종이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차는 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죽이실지언정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오늘 여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내가 저들은 용서하지 내가 못하는데 너 때문에 용서해 줄게. 그거죠. 근데 언젠가는 내가 저들 갚을 거야. 그런데 네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봐주기는 해. 그런데 혼은 낼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계산에는 중간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지금 또 이런 교회 안에 또 꼭 그렇게 말씀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슨 제사? 산제사. 산제사가 무슨 제사? 영적인 예배인데 그게 바로 뭐다? 찬송, 찬미의 제사.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제사. 아멘.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자, 시편 50편 5절 보고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차라리 참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 몸을 가를 필요가 없고 대신 주님이 갈랐어. 그런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될 놈이고 또 죽은 놈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줘서 나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걸 하나님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 보러 너 슬퍼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기뻐하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아들 죽여줄 테니까 너는 기뻐하게 살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핏값이에요. 핏값. 핏값을 갚아. 근데 갚는 건 뭘로 갚아? 찬송으로 갚아. 아멘. 나눠주는 걸로 갚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응?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자,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모으래. 내 성도들을 모아라. 어떤 성도들을 모아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들을 모아라.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아멘. 나에게 날마다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다. 찬미의 제사로 나한테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저들을 모아라. 아멘.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성도를 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분이. 그렇지. 거기에서 그냥 그 심판 자리에서 이놈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같이 준비된 거다. 바로 이게 성도들에게 준비된 제사로 언약한 자들. 이게 무슨 제사? 산제사. 그게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이게 복이지.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속지 말고 찬미의 제사, 성령으로 통행하면 찬미의 제사가 나와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경 같은 자였고 또 벙어리 같은 자였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 속에서 살아갈 죽은 자였건만 우리 주님이 실로암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미 속에 산 제사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찬미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됐던 것들이 열려주시고 건강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간증하며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